귀한 자리에 초대를 받아오신 사랑하는 자녀, 또 배우자, 부모님, 형제 자매들, 그리고 가까운 친구분들, 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눈을 좀 크게 떠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를 끼고 계시니까 감고 있는지 뜨고 있는지 제가 확인이 잘 안 되는데, 눈이 다치면 귀도 다칩니다. 아시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경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가던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며 마음의 평화가 임하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자,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게 되셨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이 없고 그냥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다고 선언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언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남성과 여성 이렇게 두 개의 성으로만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만 구분해야지 제3의 성, 제4의 성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3의 성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만 만드셨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성이 21개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미쳐도록 하는 거죠.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와 사람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 1장에서 선언하고 있는데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책 가운데서 천지와 사람을 내가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책은 단 한 권도 없습니다. 종교의 경전에도 없습니다. 사실 이 선언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감히 어떤 사람이 이런 주장을 할 수 있겠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있을까요? 실제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요. 문제는 이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눈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줘라. 그러면 나도 믿을게. 하나님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눈으로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고 선언하고 그분이 천지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들었다고 선언하는데 이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먼저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세상에 죄의 종류가 엄청 많지만 하나님을 부정하고 불의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는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에게 항변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계신 줄을 몰랐습니다. 저는 몰라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진노를 받아야 하나요? 뭐라고 하나님 앞에 반문할 수도 있고 항변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장 19절을 봅니다. 시작. 예. 근데 그렇게 하나님에게 항변할 수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 만물 속에 자기를 환히 드러내 주셨어요. 누구라도 마음을 열고 보면 하나님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어디에 환히 드러나 있을까요? 여러분, 어디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를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그가 지으신 만물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진짜 계신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간신히 아는 게 아니라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만물 가운데 살았던 사람은 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몰라서 믿지 못했다고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날 심판의 자리에서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라는, 불못으로 가라는 심판주의 판결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 무서운 불못으로 스스로 갑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핑계할 수가 없어요. 다 보여줬어요. 이보다 더 확실히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럼 만물 어디에 하나님의 흔적이 있습니까? 만드신 만물, 그분이 창조하신 만물 속에 하나님이 분명히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드러냈다고 말씀하셨는데 만물 어디에 하나님의 흔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에는 하나님의 흔적이 참 많은데요. 제 눈에는 천지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너무너무 많이 보여요. 사람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 보입니다. 물을 봐도 하나님이 보입니다.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사는 것을 봐도 하나님이 보여요. 산의 나무를 봐도 하나님이 보입니다. 흔한 흙을 봐도 하나님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물 속에 자신을 환하게 드러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략하게 만물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흔적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구라는 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존재하고 이 지구 안에서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족이 되어야 하는 조건들이 있어요. 이 조건 중에서 하나라도 충족이 안 되는 순간 지구는 멸망합니다. 그런데 지구와 지구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의 생존을 결정짓는 이 조건 중에서 인간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렇지만 유지가 되어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조건이 자연이 혹은 저절로 유지가 되든 아니면 그 누군가가 이 조건을 유지하게 하든 간에 이 조건은 유지가 되어야 지구가 존재할 수 있고 그 지구 안에 우리도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5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정말 이 조건이 유지가 되지 않을 때 지구가 존재할 수 있겠는지,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조건들이 과연 저절로나 우연히 유지가 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구가 존재하고 지구 안에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충족되어야 하는 첫 번째 조건, 지구가 태양 주변을 일정한 속도로 공전을 해야 합니다. 과학 시간에 배운 것처럼 지구는 태양 주변을 1년에 한 바퀴씩 돕니다. 그런데 태양 주변을 일정한 속도로 태양과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제기를 계속 가야 사계절이 생기고, 그래서 지구 안에 있는 사람이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전의 속도가 느리거나 빨라지면 계절의 길이가 빨라지기도 하고 늦어지기도 하고, 속도가 떨어지면서 태양 쪽으로 붙으면 지구의 모든 빙하가 녹아서 사람이 살 수가 없고, 속도가 빨라서 태양에서 멀어지면 추워서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식물이 다 죽기 때문에 인간은 지구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구가 존재하고 지구 안에 사람이 살아가려고 하면 지구가 태양 주변을 일정한 속도로 도는 일이 계속 유지가 되어야만 합니다. 근데 참고로 지구가 태양 주변을 공전할 때 달리는 속도가 시속 107,534km입니다. 이걸 초속으로 계산하면 초속 29.9km로 지구가 태양 주변을 달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1초에 약 30km를 갑니다. 어지럽습니까? 신기한 거예요. 이게. 지구는 그렇게 아주 빠른 속도로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데 이 속도가 일정해야 1년 365일에 똑같아지는 거예요.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지구는 태양 주변을 일정한 속도로 계속해서 돌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지구가 그렇게 빠른 속도로 태양 주변을 계속해서 일정하게 도는 일이 가능할까요? 사람이 조정할 수 있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지구는 그렇게 계속해서 돌고 있어요. 지금도 돌고 있습니다. 지구가 존재하고 지구 안에 사람이 살기 위해서 충족되어야 하는 두 번째 조건, 지구가 매일 한 바퀴씩 자전을 해야 됩니다. 자전. 지구는요, 태양 주변을 시속 10만 킬로 이상으로 계속 공전할 뿐만 아니라
시속 1700km 속도로 돌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튕겨져 나갑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평온하게 지구에 살고 있지만 지구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10만 킬로로 달리면서 1700km 속도로 계속 돌아요. 이게. 만약에 지구가 돌다가 자전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쪽은 계속 밤이고 한쪽은 계속 낮이 되고 한쪽은 떠 죽고 한쪽은 얼어 죽어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돈단 말이에요. 이 지구가 도는 속도가, 자전하는 속도가 제멋대로가 되면 하루의 길이, 밤낮의 길이도 제멋대로가 돼요. 모든 것이 엉클어집니다. 결국 지구 안에 사람이 살 수가 없게 돼요. 여러분, 지구를 시속 1700km 속도로 돌리는 이 일을 사람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전혀 영향을 줄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조건이 유지가 되어야 지구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신기하게 우리는 지구 안에 잘 살고 있어요. 지구가 존재하고 지구 안에 사람이 살기 위해서 충족되어야 하는 세 번째 조건. 지구의 대기권 안에 공기가 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주의 수많은 별들 가운데 지구는 정말 점 정도밖에 안 돼요. 굉장히 작아요. 지구 다음에 있는 행성인 목성은 지구의 1000배나 큽니다. 그런데 희한하게요, 이 작은 별 지구의 대기권 안에만 사람이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있어요. 달나라 가봤잖아요. 공기 없습니다. 화성에 가봤잖아요. 공기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살고 있는 지구에만 공기가 존재할까요? 여러분, 지구의 대기권 안에 공기를 존재하게 하는데 사람이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느 순간 지구에서 공기가 사라지면 30분 안에 인류는 멸망합니다. 근데 희한하게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공기는 계속 있어요. 우리는 숨을 쉬고 있어요. 이 조건을 도대체 누가 충족시키고 있을까요? 저는 우주가 지적인 분이 설계했다는 과학자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누군가가 지적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우연히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지구가 존재하고 지구 안에 사람이 살기 위해서 충족되어야 하는 네 번째 조건. 지구에 작용하는 중력의 법칙이 단 1분이라도 멈추지 않고 계속 작동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둥글어요. 둥근 지구가 그리고 엄청난 속도로 앞으로 달리면서 돌아가거든요. 여러분, 1700km로 돌아가면 다 사람들이 날아가게 돼 있어요. 10만 킬로로 달리는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도 안 날아가지만 이 지구 이 밑에 붙어 있는 엄청나게 무거운 빌딩들도 안 날아가잖아요. 다 붙어 있잖아요. 왜 붙어 있습니까? 중력의 법칙이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중력의 법칙이 없으면 애초부터 지구에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다 날아가 버리니까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하늘로 날아가지 않고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어요. 이 법칙이 어떻게 생겨날 것일까요? 그리고 이 법칙을 인간이 조정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이 법칙은 존재가 되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이 조건은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어요. 무슨 의미겠어요?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다는 얘기죠. 은혜를 입고 있다는 얘기죠. 지구는 멸망할 수 있는 조건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튕겨져 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지구가 존재하고 지구 안에 사람이 살기 위해서 충족되어야 하는 다섯 번째 조건입니다. 그것은 태양계의 행성들이 자기 위치에서
일정한 속도로 계속해서 돌아야 됩니다. 행성이 뭐냐면 움직이는 별이에요. 항성이 뭐냐면 가만히 있는 별이에요. 그런데 태양계에는 8개의 행성이 있는데 다 돌아요. 계속 태양 주변을. 자, 짧은 영상을 보겠습니다. 태양이라는 별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천체들의 모임입니다. 암석으로 만들어진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은 내행성계. 거대한 행성인 목성부터 토성, 천왕성, 해왕성은 외행성계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태양은 우리 은하에 있는 약 1000억 개의 별 가운데 하나입니다. 소용돌이 모양의 우리 은하 중심에서 벗어난 가장자리, 오리온 자리 팔에 우리 태양계가 있습니다. 지구와 태양이 속해 있는 우리 은하에는요, 별의 개수가 1000억 개 이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2000억이라고 말합니다. 우주의 지평선 안쪽에 인간이 관측할 수 있는 범위의 우주 안에 수천억 개의 별들이 모여 있는 은하계가 1000억 개가 된답니다. 우주의 광대함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건 천문학이 실제로 관측해서 확인한 거예요. 여러분, 1000억 개의 별들이 모인 은하계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지평선 안쪽에만 1000억 개 있다고 하니까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합니까? 지구는 점도보다 작아요. 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별들 가운데 아주 작은 별인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광대한 우주가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많은 별들 중에서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의 행성들의 크기와 위치도 우연이라고 보기가 어려운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3번째 행성이고 그 다음에 화성을 지나면 목성이 있어요. 근데 과학자들이 이 목성이 없으면 지구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첫 번째 나온 결과는 목성이 사라지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구가 산산조각이 나고 만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목성은 지구의 약 1000배 크기입니다. 상상되십니까? 이렇게 큰 목성이 마치 병아리를 품은 암탉처럼 지구를 이렇게 감싸고 돌면서 우주에서 날아오는 수많은 운석 해성들을 막아주는데요. 이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목성이 빠지니까요, 진짜 얼마 안 가서 지구가 수많은 이 해성에 맞아서 파괴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지구와 해성이 충돌한다는 것은 공상과학 소설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1993년 3월 25일 날 해성군과 소행성을 관찰하던 과학자들이 목성 주위에서 전에 없던 20개의 밝은 천체를 발견했어요. 그 천체는 가지런하게 늘어선 해성 조각들이었는데요. 그것을 발견한 과학자 이름을 따라 그 해성을 슈메이크 레비 9으로 명명했어요. 저게 어떻게 될 것인가? 온 세계의 이목이 지목이 집중이 되었는데요. 과학자들이 그 경로를 예측해 보니까 이 해성 조각이 목성에 차례로 부딪힐 것으로 예상했어요.
실제로 1994년 7월 16일과 22일에 걸쳐서 슈메이커 레비 9 이 혜성이 목성과 충돌했어요. 당시 이 장면은 허블 우주 망원경과 여러 곳의 망원경에 잡혔어요. 당시 혜성이 목성에 부딪히면서 폭발할 때 이 목성 표면의 온도가 수천 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지름 수백 미터에서 1km 정도의 혜성 조각이 초속 60km 속도로 목성과 충돌했는데 이 목성 안에 지구만한 크기의 지역에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만약에 목성이 없었더라면 그 운석이 지구에 떨어지면 지구는 끝나는 거예요. 두 번째 결과가 있어요. 그게 뭐냐? 목성이 사라지니까 태양 주변을 돌던 지구의 궤도가 찌그러져요. 그리고는 결국 튕겨져 나가서 우주의 미아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계에 있는 모든 항성과 행성들이 중력과 공간과 시간의 놀라운 질서와 조화 속에서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지구뿐만 아니라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이 일정하게 자기 길을 가고 있어야만 지구가 존재할 수 있는데 이 태양계의 행성들을 지구에서 조종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어떻게 태양계 행성들이 일정하게 자기 길을 계속 돌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누군가가 지적으로 설계하고 운행하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구가, 그리고 우리가 이 지구 안에 살려고 하면 지구가 일정한 속도로 공전하고 일정한 속도로 자전해야 되고 대기권 안에 공기가 있어야 되고 지구 안에 중력의 법칙이 작동을 해야 되고 태양계 행성들이 태양의 주변을 일정한 속도로 계속 돌아가는 조건들이 반드시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이 조건이 어떻게 충족이 되는 걸까요? 여러분 저절로 항상 일정한 속도로 도는 게 가능하겠어요? 저절로? 우연히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운전하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 1장 20절을 다시 볼까요? 시작.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에요. 우주가, 태양계가 유지되면서 지구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만물을 운행하시고 계십니다. 이 사실 위에서 내가 살 수 있어요. 이 사실 위에라야만 지구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고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흔적이 보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저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 진짜 몰랐습니다 라고 변명할 수 없도록 이 만물 속에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환하게 다 드러내 놓으셨어요. 핑계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까요? 사람은 어떻게 지구에 존재하게 되었을까요? 학교에서 우리는 진화되었다고 진화 이론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은요, 진화 이론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정교하고 놀라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식을 먹잖아요. 넘어가면 배에서 위장에서 소화를 시키고 소장으로 갔다가 대장으로 갔다가 배설을 해요. 먹고 다 배설이 되는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몸 안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다 추출이 돼 갑니다. 그리고 혈액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인체 곳곳에 영양소가 다 전달이 되는데요. 이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정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과학자도 이거는 만들었다고 말해야 되지 저절로 생겼다고는 절대로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정교하고 복잡한 인체가 미생물이 진화되면서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가능할까요? 과학자들은요, 이 인체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너무나 신비롭답니다. 그래서 성경의 표현처럼 신묘막측해요. 우리 몸 안에 있는 많은 장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장기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다 연결이 되고 있어요. 우리 몸 안에 심장, 간, 신장, 췌장, 위장, 소장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는 과학자도 설명을 못합니다. 설명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되고 있어요. 인간의 몸은 마치 소우주와 같아요. 심장을 초음파로 보면 1분에 7, 80번 뛰죠. 계산하면 하루에 10만 번 뜁니다. 지금 여러분의 심장이 하루에 10만 번 뛰어야 여러분이 살 수 있어요. 지금도 뛰고 있어요. 심심해서 계산해 봤는데 1년이면 3,650만 번 뛰고요. 10년이면 3억 6,500만 번 뛰어요. 그럼 80년이면 몇 번 뛸까요? 여러분, 심장이 한 10억 번 뛴다고 가정합시다. 10억 번. 모터가 달렸습니까? 그냥 뛰죠. 어떻게 뛸까요, 이게? 어떻게 우리의 심장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수리를 한 번 안 해도 계속 뛸 수가 있을까요? 미생물에서 자연이 진화가 되었는데 심장이 뛰면서 피를 펌프질해서 온몸으로 보내는 심장이 자연히 만들어졌을 수가 있을까요? 음식을 먹으면 기도로 넘어가지 않도록 음식 먹을 때 기도가 딱 닫히죠. 그럼 음식은 다 식도를 통해서 위장으로 다 내려가죠. 근데 만약에 잘못 마시다가 물 한 방울이나 침 조금이라도 기도로 넘어가려고 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갑자기 기침이 나요. 그래갖고 매우 신속하게 기도에 들어가려는 이물질을 다 밖으로 밀어냅니다. 근데 숨을 쉬면 공기는 기도를 통해서 폐로 다 들어가요. 이게 자연이 되는 일입니까? 지적으로 설계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신경과 근육도 연구하면요, 너무너무 놀랍답니다. 우리 몸 전체를 관장하는 머릿속에 있는 뇌는요, 모르는 게 훨씬 많습니다. 뇌가 어떤 작용하는지요, 아직도 밝혀내지 못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과연 이렇게 정교한 인체가 미생물에서 진화하면서 저절로 신경이 만들어지고 저절로 근육이 만들어지고 장기가 생기면서 상호작용을 하도록 진화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우연히 가능할 수 있다고 해도 이 우연은 확률이 없어요. 확률이 없어요. 인간은 성경의 기록대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 창조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최근의 과학이 밝혀낸 게 뭐냐면 인간의 몸 안에 설계도가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설계도. 인간 몸 안에 있는 세포 하나를 다 이렇게 풀어서 적으면요, 세포 한 개가 100만 페이지가 넘는답니다. 100만 페이지. 근데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60조 개에서 100조 개입니다.
그럼 이 설계도의 양이 얼마나 엄청날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인체가 그렇게 정교하게 작동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체가 그렇게 신묘막측하게 움직일 뿐만 아니라 아무리 연구를 해도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못 밝혀냅니다. 세포 해관에 DNA 정보 아이디가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김새, 눈동자, 코높이, 키, 손가락 길이, 목소리 다 설계되어 있어요. 그 설계도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몸이 우연히 진화된 것이 아니라 설계가 되었다면, 그리고 실제로 우리 몸 안에 설계도가 있다면 당연히 설계하신 분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설계한 분이 없는데 설계도가 저절로 생길 수 있나요? 이렇게 인간을 설계해서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말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인간의 몸도 광대한 우주도 지적으로 설계가 되었고 누군가가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유지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천지와 사람을 설계하여 만드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운행하고 있는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죄가 뭔지 아십니까?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도둑질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만물 속에 분명히 드러내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면서도 없다고 말하는 이 죄가 가장 큰 죄고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게 제일 큰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지구가 존재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구에서 숨 쉬면서 살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에게 미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설계하신 대로 운행 안 하시면 우리는 지구에 살 수가 없어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입고 살아가는 인간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면 이게 보통 죄겠습니까? 그저는 마땅히 심판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은 심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고 있는 순간에도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기 때문에 숨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창조한 인간에게 호흡을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비난하고 없다고 막 삿대질하고 욕하고 무시하고 배반하는 순간에도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호흡을 거두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숨을 쉴 때마다 나에게 숨쉬게 하신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숨 쉴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시편 104편 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자, 누가 호흡을 거두십니까?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어느 날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호흡을 거두시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리고 결국 먼지로 돌아가요. 그런데 나는 지금 숨을 쉬고 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아직 내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완전히 거두어 가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호흡을 거두어 가시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호흡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이사야 2장 2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네. 호흡이 코에 있는 인생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는 호흡이 코에 있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전도서 12장 2절입니다. 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기억하라. 성경은 말합니다.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너를 만드시고 너에게 호흡을 주신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권합니다.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러분에게 호흡을 주고 계시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살아있는 지금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언젠가는 만나는데 죽음 저편에 가서 심판주이신 하나님으로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아세요?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인간들이 이렇게 절규합니다. 산아 내 위에 무너져라, 언덕아 내 위에 무너져라. 그래서 저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애원하고 절규합니다. 여러분, 심판주 앞에 설 때요, 지금 여러분의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두렵고 공포스럽습니다. 심판받으면 영원한 멸망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영생하는 존재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반복합니다.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리예요. 인생 절대로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편 14편 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만물 속에 원하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혹시 지금도 마음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만물을 운행하시는데요, 이것은 지적으로 설계하신 분이 운행한다고 말하는 것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전혀 조정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게 그 조건이 창세 이후로 지금도 한 번도 흥크러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하나님이 우주를 설계하시고 사람을 지적으로 설계하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 자신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호흡을 주고 계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돌아가셔야 합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린 사람, 이게 제일 큰 죄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간 인간은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으로 다 가야 됩니다. 다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심판받고 멸망으로 가는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여셨어요. 그 구원의 길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마음에서 지워버리는 가장 악한 죄를 지은 인간은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의 자리로 다 가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심판과 형벌의 자리에 가기 전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어요. 그분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시켰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사람이 유대 땅에 와서 33년을 살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은 다 아시죠? 근데 성경은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신 예수라는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간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해서 심판과 멸망으로 가야 되는 우리의 죄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보내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멸망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3장 봅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모세라는 사람은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모세의 인도를 받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원망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불뱀을 보냈는데요. 물리면 다 죽는 거예요. 아우성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아서 진영 가운데 세워라. 이제부터 누구든지 불뱀에 물리면 쳐다봐라. 그러면 살아난다. 그래서 모세는 광야에서 뱀을 높이 달았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요. 인자도 들린다는 거예요. 인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도 들렸어요. 어디 들렸습니까? 십자가에 들렸어요. 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렸습니까? 15절은 이렇게 말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인자가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16절을 보세요. 읽어봅시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왜 그분이 죽으셨는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떠나간 모든 죄인들이 심판받고 멸망으로 가는데,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대신 죽어주셨어요. 왜 십자가에 달렸냐? 이는 그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방법을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작게 말하면 요한복음이고 크게 말하면 성경 전체입니다. 성경을 왜 기록했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곧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이것을 믿는 자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 얻기를 원하십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방법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죄는 사해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수백 번 읽어도 이 얘기합니다. 이게 진리예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면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런 은혜를 입고도 끝까지 하나님을 부정하고 살다가 호흡이 끊어지면 반드시 심판을 받고 멸망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마음을 열면 하나님 볼 수 있습니다. 만물을 자세히 보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없다, 마음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린 이 죄를 회개하시고 심판받고 멸망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입는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